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설교도 듣고 다양한 간증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도 있지만 해가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어떤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여쭤보셔서 이제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포항 흰남로 태풍 때 지하 그 주차장 침수된 사건 아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이제 자식이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집사님이셨나 봐요. 그 집사님이 이제 간증하는 내용이 이제 뭐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니엘 기도회라고 그 유명한 어떤 그런 채널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그 간증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의 심정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참혹하고 아픈 이야기잖아요. 너무나도 그 어머니가 이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원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분명한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내용을 쭉 보다 보면 너무나도 비성경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유의 간증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그런 유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요. 제가 보기엔 은혜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린 거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나요, 은혜가 됐어, 이걸 혼동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죽은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 납니다. 내 자식, 세상 사람들도 내 자식 죽은 얘기를 막 얘기하면 우리가 같이 눈물 나고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은혜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은혜가 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댓글을 보니까 거의 99.9%가 그런 류예요. 은혜 받았다 라고 하면서 눈물이 많이 났다. 딱 한 사람, 한 댓글만 봤어요. 이상한 간증이네요. 이렇게 딱 한 사람만 그렇게 표현하지. 그것도 조금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심각한 내용인데 이상한 간증이네, 그리고 툭 던지고 가는 것도 좀 지혜가 없거나 좀 악한 의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맞아요. 이상한 간증이에요. 그건 성경적인 간증은 아니에요. 저는 그분의 자식이 분명히 천국 갔을 것이라고 저도 어느 정도 믿습니다. 100%는 모르지만 그분의 간증 내용을 들어보니까 진짜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아들이 어느 순간 이제 정말 예수님 믿고 선교도 다니고 막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아들이 죽은 다음에 환상으로 주님이 몇 번 주셨었나 봐요.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그래서 저도 그 환상은 가짜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아들은 천국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충격을 말씀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을 해버리더라고요. 내 자식이 죽은 게 하나님의 섭리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건 맞지만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이런 건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조심스럽게 위로하면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섭리가 있을 것이다. 댓글 중에서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죽는 게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은 간증 속에서 이런 말도 하고, 자기는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우리 아이의 사명은 끝나서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나 보다. 오히려 데려가시려면 어머니를 데려가셔야죠. 아이는 아직 창창하단 말이에요. 왜 사명이 벌써 끝나요? 혹여나 순교한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는 있겠어요. 순교라면 그게 정말로 선교지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영광이지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하나님이 그 순교를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이건 순교가 아니잖아요. 자연재해잖아요. 이걸로 죽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건 그분이 혹시라도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상처 안 받길 바라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그냥 재앙이었어요. 재앙.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하죠. 이 땅에서 재앙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요.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잖아요. 아니요.
근본적으로는 맞지만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은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아니요, 사탄이 세웠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죄악의 문화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사탄이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자연재해, 많은 경우가 모르겠어요. 저기 하나님이 심판함을 통해 뭐 홍수를 내리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홍수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바람과 파도가 심할 때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향해 꾸짖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꾸짖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람과 파도가 심해서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꾸짖으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향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명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세상의 자연 법칙도 인간이 타락함을 통해서 많이 변해버렸어요. 예를 들어 뭐 독사들과 막 짐승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지만 해하잖아요. 땅도 원래 항상 좋은 열매를 내고 해야 되지만 이제는 거름을 줘야 되고 가시덤불도 나고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땅도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자연 재해들도 원래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을 향해서도 명할 수 있고 잠잠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인 걸로 기억하는데 아들이 죽은 건, 자식이 죽은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불신자들이 들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신자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근데 저런 간증을 들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데려갔대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복음이 다 가로막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은혜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자기의 뜻이 있으면 무조건 어떤 사람 어린아이라도 그냥 홍수로 막 그 안에 질식해서 죽잖아요. 그냥 잠잘 때 영혼을 빼가신 것도 아니고 홍수에서 그 질식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날수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해요. 왜 날수를 못 채우고 죽냐면 세상이 타락해서, 죄 때문에, 이런 원인들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주의 안에서 거하여 살면 너희의 날수를 채우겠다. 죽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충분히 살고 각 사람에게 원하는 만큼 충분히 살고 장수하게 한 다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질병으로, 자연재해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을 때나 그냥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딱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뭐 알려주시 않더라도 이제 됐다 하면서 영혼을 빼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에 말하는 죽음은 성경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자연재해, 불의의 사고, 질병, 이거는 성경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도 눈물은 나고 그분이 위로받기는 원하지만 비성경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야겠다. 왜냐하면 이런 간증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름이 모욕을 받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도 질식시켜서 데려가시는 분이라는 것이 그 액면 그대로 말하면 그거잖아요. 솔직하게. 질식해서 데려가셨다. 고의 데려간 것도 아니고 질식해서 데려가셨다. 이러면 하나님 이름이 모욕받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면서 영광을 받습니다. 누구를 죽이셔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살리시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간증들도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분이 막 여러 가지 또 응답도 받고 음성도 듣고 환상도 봤다고 하지만 오해한 거예요. 그 만약에 음성들과 환상들이 진짜였다면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아직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빨리 천국에 왔어요.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잖아요. 천국에 왔으니까. 이 땅에 사는 어머니에게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 아들 천국에 왔다. 이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위로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지금 내 자식이 천국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 음성과 인도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왜요? 자신의 실수, 실패, 잘못한 것, 어떤 어려움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다 합리화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뭐 그 아들이 죽기 전에 무슨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뭐 안 좋은 꿈을. 그래서 그것을 위해 막 기도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자식이 죽은 걸 보니 하나님 뜻이었나 보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 꿈을 보여주신 게 맞다면 막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그 어머니가 막으려고 기도했는데 안 됐잖아요. 아니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거나 인도를 제대로 못 받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자식이 내일 질식사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걸 꿈으로 보여주는 분이 아니에요. 보여준다면 위험하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제발 기도해라. 빨리 기도해라. 밤새 기도해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 너 죽을 거니까, 아들 죽을 거니까 마음 준비하고 있어. 이런 분이 아니죠. 성인도 되지 않은 아들이 죽는 걸 하나님이 마음 받아들이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이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다 보면 하나님은 날수를 채우시는 분, 장수케 하는 분, 치료케 하는 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역으로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들으며 자꾸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치유를 기도해요? 어떻게 고쳐달라고, 어떻게 살려달라고, 어떻게 기도해요?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다 속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는 뜻은 살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셔서 죄를 무조건 없이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듯이 질병을 짊어지셔서 질병을 무조건 없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진리가 기준이 되지 못하고 간증, 체험, 느낌, 환상, 예언 이게 기준이 돼버리면 이렇게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고침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의심하지 마시며 또 믿음의 선포를 하고 의심하지 마시며 또 믿음으로 병든 사람에게 나든 타인이든 안수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행함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통로들이 있어요. 기도라는 통로, 말이라는 통로, 안수라는 통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런 통로를 우리가 배우고 행해야 돼요. 이런 통로를 배우고 믿고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삶에 아주 많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싶어도 역사할 통로가 없는 거예요. 파이프가 있어야 물이 흘러가는데 파이프가 없는데 어떻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런 파이프를 우리 삶 속에 많이 둬야 돼요. 기도, 말, 안수, 이렇게 그 믿음의 행위 이런 파이프를 많이 두면 그런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